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권을 계승합니다. 근데 그 아비암이라는 아들이 장자는 아닙니다. 장자는 아니고 그 어머니가 아비암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비살롬의 딸을 마아가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족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어갔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암이 3년밖에는 치리를 못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신앙적인 색채를 많이 띱니다. 전쟁도 이기고 이 여로보암과 전쟁하다가 어려울 때 막 다 전멸당할 뻔하다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만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들은 거기에는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그쪽보다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다윗과 세운 언약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 등불을 주셨다는 등불은 바로 다윗의 자손들 아들에게 계속해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경고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여로보암이 무너지면서 아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250년 동안 이 왕조가 9번 바뀌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대신 이 남왕국 유다 지파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다윗의 지파들은 한 400년 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견디십니다. 참으십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지만 돌아오질 않으니 또 성전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까지 어디에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모든 상황을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신실합니까?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왕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요.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돌아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신실하게 말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율법적으로 그리고 판단하고 이런 건 또 잘합니다. 반면에 다른 교회는 이게 또 그런 건 없어요. 판단하고 이런 건 없는데 온갖 이단들은 다 모여드는 말할 때는 사랑이야 하고 했겠죠. 완전히 치우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그 감격하며 정말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키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저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앗들이 퍼져서 정말 생명으로 자라나는 그 하나하나를 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끌고 가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만큼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이 씁니다. 주여 어제도 돌아보니 신실하지 못했나이다. 하지만 주님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